10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중간에 제가 안식월 3개월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빈 공간들도 있었지만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누가복음을 4년 동안 묵상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다다랐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수요일마다 4년 동안 누가복음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아직 누가복음 강의가 끝난 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총정리할 거예요. 다시 복습하면서 다음 주부터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거든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마무리에서는 짧고 간략하게 몇 가지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더 많은 정보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셔서 앞 문맥으로 보면 바로 부활하신 그날 저녁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50절에 보면 그날 바로 승천하신 것처럼 그럼 밤에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시 사도행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의하면 그날 밤에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신 것으로. 그래서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언뜻 그날 밤에 가셨나? 이런 식으로 하지만 밤에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실 일은 없잖아요. 50절에 보면 베다니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에 의하면 감남산, 베다니가 감남산에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베다니 근처 감남산 기슭에서 승천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남산은 예루살렘 성전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기드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템플 마운틴, 성전산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에 올리브 마운틴 감남산이 있어요.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복음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과 마무리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의 삶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사역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사역이 마무리되었고 성육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는 새로운 사역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예수님의 승천으로 복음서는 끝나야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결승점이었다라는 것. 9장 51절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51절. 구체적으로 9장 51절에서부터 승천이 나와요. 그리고 9장 51절이 길 위에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9장 50절하고 9장 51절은 전혀 다른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갈릴리의 사역을 북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길 위의 사역이 시작되는 구절, 그 분기점이 9장 5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매 예루살렘문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9장 51절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점이 뭐였냐면 승천이었어요. 갑자기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것이죠.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요즘 성경 공부 때,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성육신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걸 믿으세요? 네. 못 믿어요. 신학 박사들이. 목사님들도 못 믿어요. 사람이 되려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 사람이 되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아도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예수님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고 만들어지신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둘이 더 있어요. 아담하고 하와도 정자하고 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모든 과학자들은 빅뱅을 대부분 믿어요. 이 말은 이 우주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 과학적 증거가 너무 많아서요. 이걸 무시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지식인과 과학자들 중에 이 우주가 영원히 이런 상태였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 아무 존재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폭발. 이것이 빅뱅이에요. 대폭발이 일어나더니 우주가 발생하면서 생기면서 지금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뭐 더 이상 토론도 하지 않아요. 너무나 과학적 분명한 사실이니까.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가 더 이상 에너지가 붙잡을 만큼 이렇게 더 넓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는 것처럼 이 우주가 계속 늘어나다가 갑자기 원래 자리로 가운데 중심점을 향해서 모여들 거다. 이 태양과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변두리에 있어요. 이쪽으로 모여들면 늘어나던 시간만큼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다. 갑자기 수축할 때는 짧은 시간에 수축하면서 우주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믿어요. 영원히 이 우주가 존재할 거라고 믿는 과학자도 없어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더 이상 학자들의 세미나 주제가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말해요. 빅뱅 그게 천지창조야. 아무것도 없었어. 하나님께서 그런 우주를 만드신 거야. 점점 팽창하는 우주 만드신 거죠. 그런데 원래 자리로 수축해서 우주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주가 끝나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빅뱅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처음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낳고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해가지고 만들어졌을 거니까요. 그렇죠? 첫 사람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오묘한 유전자들을 다 세포 속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 그렇게 믿는 것이 과학적이고 지식인의 올바른 추론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않아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과학이에요. 아니에요? 난 너무 이해가 되는데? 이해 안 간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이해 안 가? 빅뱅 믿지? 네, 그건 믿죠. 그럼 사람들이 없었어. 예, 믿죠. 지금 사람들이 있지? 예. 첫 번째는 사람들이 정자하고 난자가 안 만났겠지. 부모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처녀가 애를 왜 못 낳아? 우리는 못 낳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다고 했잖아요. 이거 믿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죠. 내 머리로 이해되고 그럴듯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치요? 예수님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부터 공생의 사역의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앉으실 수 없었어요. 왜 앉으실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직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유령인가? 이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선 본문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잡수셨어요. 유령은 몸이 없다. 구운 생선 토막을 먹을 수 없죠. 나는 몸이 있다. 물론 주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육신의 몸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육체적 부활이에요.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지 무슨 유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 보아라. 팔 만져보아라. 도마야. 제자들아. 그리고 구운 생선 잡수시고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믿을 것 같은데 주님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깨우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개에 그리고 죄사함을 주는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심으로써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성령만 임하면 돼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 49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는 땅끝까지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나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주님이 승천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성육신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공경, 하나님의 공경에 대한 삶이에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하시고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시작될 준비를 완료시키셨으니 승천. 그러니 승천은 예수님의 지상 공생의 사역의 마무리,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사명 다하면 승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가겠지만요. 또 모르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돼서 갈 거예요. 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이 아니에요. 사실은 늘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검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학 교수님들한테. 내 생각이 옳은지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해볼게요. 이 땅에서 믿음이 값질까요? 천국에서 믿음이 값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믿음이 더 값진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믿음은 천국에서의 믿음과 비교하면 이건 믿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천국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분명한 거예요. 다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그만큼 완성된 믿음이에요. 의심이 1%도 들어갈 리가 없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되어서 성화되다 못해서 이제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서 가진 믿음은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불완전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런 이 땅에서의 믿음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왜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이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 하나님 보지도 않고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것 한 번도 못 봤지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훨씬 값진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의 사랑과 이 땅에서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믿음과 사랑도 소중하고 값지지만 이 땅에서의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의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이 땅에서와는 다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천국에서는 못 드린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그 믿음은 천국에서는 불가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천국에서의 믿음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요. 이 땅에서는 정말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이 땅이 마지막이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많거든요. 늘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어떤 때는 이게 마지막 같아요. 우리 현진자매 피아노 치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요, 찬송 하나도 허투루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에 대한 그 은혜,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내가 언제 또 하나님 오늘 저녁에 부르시면 그 찬송 마지막 찬송이었던 거잖아요. 천국에서는 이런 노래를 다시는 부를 수가 없어요. 더 잘 부르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찬송이 이 땅에서와 같다면 우리는 좀 절망스러운데 천국에서는 훨씬 더 찬양 잘할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더니 띠두개 목사님 노래 진짜 못한다고 음을 못 잡는다고. 사실 저는 베이스로 하고 테너로 한 건데 그분이 들으실 때는 음을 못 잡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디서 노래 못 듣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노래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죠. 네. 네?
네, 뭐 괜찮아요. 귀여웠어요. 저한테 노래 못 하신다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천국에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할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하실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앞에 늘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도 귀하지만 이 땅에서의 찬양이 얼마나 값지냐.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부족하니까, 불완전하니까 더 소중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값있게 살 걸,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뭐 후회하고 슬퍼한다기보다는 그때 내가 좀 더 이런 생각은 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에서의 삶이 있으니까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할지라도 값지고 소중하게 주님 섬겨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썩을 세상, 이 죽을 육신, 이런 식으로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값지고 소중하게 살자. 한 줌의 흙이지만, 썩을 세상이고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총동원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기특한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값지게 살아가자.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죽음으로써 승천하자.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다녔어요. 참 제가 생각한 게 많아요. 90 가까운 권사님들도 여러 분 계셔요. 할머니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냥 몇 분 안 돌았어요. 일산 호수공원에 고양시 국제꽃 박람회 갔는데요. 저는 엄청 넓을 줄 알았어요. 아주 소박하고 작았어요. 그냥 젊은이들 걸음으로 10분 걸으면 끝날 거리였어요. 찬찬히 보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그걸 못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 다리가 아프셔서. 그래가지고 좀 혼났어요. 목사님 빨리 그렇게 앞에서 제 휠체어를 밀고 갔거든요. 한 할머니. 빨리 가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저는 그게 천천히 간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갔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것도 힘드셨어요. 비 조금 왔어요. 왔는데 괜찮았어요. 네. 저도 언젠가 그렇게 늙을 거잖아요. 우리 다 그런 날이 오고. 네. 인생이란 저보다 딱 2배씩 사신 분들. 그래서 참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하루였어요. 언젠가 나도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못 걸을 날이 오겠지. 휠체어에 앉아서 젊은 사람이 뒤에서 밀어줘야 할 날이 오겠지. 지팡이를 짚고도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힘들 수 있겠지.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겠다.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채워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도록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의 삶,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십자가까지 끝냈잖아요.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아직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으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40여일 만에 그 사역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삶을 사시다가 지상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신 것. 그래서 복음은 승천으로 마무리된다. 성령 강림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도행전의 사역은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50절과 51절이죠.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이 모습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뭐예요? 축복하시는 모습이에요. 축복하시는. 그래서예요. 예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장면.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축복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십자가를 겪어내신 거예요. 성도란 주님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예요.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던 주님의 마지막 모습.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마지막 장면은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어제 일 같아요. 12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마지막 장면이. 활짝 웃으면서 가셨어요. 거칠게 숨을 쉬시면서. 왼손은 의사가 잡고 오른손은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해 드렸어요. 아버지 귀에다 대고. 참 모정이라는 게 무서워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그죠?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임종실로 옮겼어요. 아버지 방에서 2인실에서 호스피스 병원에 임종 때가 되니까 임종 단독방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침대가 옮겨주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간호사님들, 의사선생님 이렇게 그 방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 근데 마지막 숨을 쉬시길래 제가 가까이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려고 아버지 귀에다가 몸을 굽혀서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슬퍼하시면서 모정이 발동하는 거예요. 저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야, 가까이 가지 마라. 아빠 암이 혹시 너한테 이렇게 안 좋은 게 이렇게 아버지 몸에서 나올까 봐. 참 그래서 제가 자기 남편인데 아들은 또 살아야 하잖아요.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되고 그걸 잡아 그래 제가 뿌리치면서 괜찮다고 엄마. 나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아버지 귀에다가 대고 마지막 기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말해요. 너도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한 거 그대로 해줘야 돼. 나한테 나 죽을 때 마지막에 기도하고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에 가게 해다오. 그렇게 늘 말해요.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그냥 기억나는 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좋은 아버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우리 아버지 진짜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요. 목사님, 네?
아멘 소리까지 들으시고 숨이 멎었다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 딱 그 말 듣고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은 활짝 웃으시면서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좀 전에 제가 눈 감고 기도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힘들게 거친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면서 아마 제가 기도 내용이 아버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좋은 아버지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활짝 웃으시면서 그 장면이 어제일 같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지워져요? 어제 일처럼 선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복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복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복을 힘입은 사람들답게 힘있게 나가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자. 그 장면,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장면이었어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땅에 속한 모든 풍성한 것들로 복 주실 때 우리가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자.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힘겨우니까 스스로 용기가 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을 괴롭히고 왜곡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그 축복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힘입어져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축복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의 복받은 사람들답게 살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고 마치 세상에서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어이구 이 박복한 년, 어이구 이 박복한 놈 해가면서 그게 복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쌩까지 마세요. 주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셨어요. 지금도 복을 주시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져서 정말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땅을 회복하는 자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승천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51절 52절 보면 큰 기쁨으로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달라졌어요. 예수님 지상 사역에 하실 때에는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병자를 고칠 때나 귀신을 축사하실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께. 그렇죠? 그런데 승천에서부터 달라졌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시던 주님은 지상에 사역하시던 주님하고 달랐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쁨 중에 경배했어요. 이별의 슬픔이 없었어요. 큰 기쁨이었어요. 네.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큰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되 큰 기쁨으로 경배하기를.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49절에 이 성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은 힘써 기도했죠. 마지막 네 번째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늘이에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 없는 찬송.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은 뭐예요? 멈출 수 없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도의 삶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메시아가 왔다 갔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로마의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2장 10절에서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너희에게 내가 기쁨의 큰 소식을, 큰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구유를 마국간을 떠났는데, 마지막도 찬송의 큰 기쁨의 경배로 끝났어요.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1장 5절에 사가랴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생길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제자들로 또 끝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으로 큰 기쁨의 찬양에서 멈출 수 없는 큰 기쁨의 경배와 찬양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하고 끝나게 되어요. 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 뜨인들 공동체에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비판 좀 그만하고 복음 좀 전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 그냥 성경에 있어서 한 건데, 그래도 뜨인돌 공동체에 우리 뜨인돌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울려 퍼져야지. 제가 여자들 말은 잘 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이게 진리더라고요. 늘 우리 교회에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멈출 수 없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뜨인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죠. 우리 목사님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